예수님과 함께 살아간 한 주였습니까? 네, 다행입니다. 아니면 혹시 이번 주도 지난 주도 혼자 사셨을까 걱정을 했거든요. 저희 집사람과 한 35년을 제가 살았는데, 저희 집사람은 당신을 봐도 이렇게 설레이는 것이 없냐, 그렇게 말하니까 때까지 설레임이 거의 정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정상인가요? 저희 집사람이 정상인가요? 집집마다 저희 집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오래되면은 편해져야 되는 건 맞죠, 그죠? 편해져야 되는 건 맞는데 설레임이 없으면 저는 이상할 것 같아요. 예수님과 오래 지난 이 성경을 제가 지금 40년째 보고 있잖아요. 40년째 보고 설교가 지금 짧게 한 거 말고 이렇게 매일 2335번째 설교입니다. 짧게 한 거 말고 이렇게. 그래도 새롭고 말씀 보면 새로운데 우리 배우자를 봐도 설레임이 없고 예수님을 봐도 설레임이 없으면 그 함께 한다는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함께 한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좀 잘. 그래서 우리 정점이 장로님이랑 하나스 목사님은 지금 저희들이 작전 짜고 있는 거가 숙제를 주려고 데이트 숙제를 주려고 지금 4번 숙제를 줄까 10번 숙제를 줄까 우리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설레임을 다시 회복시키는 있는 지금대로 하면 하나도 안 설레일 테니까 우리가 옛날 연애할 때로 돌아가서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예수님의 정신에 대해서 살펴보죠. 예수님의 정신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삶의 저변에 자리 잡고 있는 뿌리와 같은 겁니다. 이 스피릿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행동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갖추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행복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반드시 배우게 해야 될 것이 스피릿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예수님의 스피릿은 온유와 겸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시는 위대한 초청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러시잖아요. 그 속에 내가 쉼을 줄 것이다 하는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고, 또 너희는 쉼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오늘 성경은 어떻게 해놨어요? 쉼을 얻으리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말은 원어는 너희들이 쉼을 발견하게 찾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열매에 대한 보상까지도 담겨있는 초대장입니다. 누구에게 이런 예수님의 초대장이 귀에 들어올까요? 말 그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에게 이 초대장은 들려질 겁니다. 내가 아직 살만하고 힘이 좀 남아있고 뭔가 기댈 만한 곳이 아직 남아있으면 이 초대장이 그렇게 잘 안 들릴 겁니다. 나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느껴질 때 이 예수님의 초청이 아주 간절하게 들려질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힘들게 살지 않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것이 은혜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것이 은혜가 아니고
아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고 느끼는 것이 은혜다 하는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은 사실 저와 여러분 모든 인생은 나름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못 느끼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느끼고 있는 거죠. 많은 경우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작은 쉼, 작은 기쁨 때문에 이 은혜를 붙잡지 못하는 거죠. 짐이 어떤 건지 우리가 PPT를 한번 볼까요? PPT, 네. 케냐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저기 보면 이렇게 아프리카의 여인들이 한 짐을 지고 어딘가 갑니다. 저런 것이 짐이죠. 우리도 한 40-50년 전에 저렇게 살았습니다. 저렇게 한 짐을 지고 가면 쌀 한 대 사는 거지. 그래서 가족들이 하루 밥을 때울 수 있는 저런 것이 이제 짐이다 얘기죠. 또 한 번 더, 이제 우리나라 산골에서 짐을 지고 내려오는 모습이잖아요. 저런 모습이 예수님이 초대장을 전달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 한 번 더, 이제 앞에 이야기는 짐을 진 모습이고 짐을 졌다고 해서 다 지치거나 무겁게 느끼지 않거든요. 어떤 사람은 짐을 졌어도 씩씩하게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 짐 때문에 저 모습이 되는 거죠. 오늘 여기 수고하고라는 말이 지쳐있다는 이야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의 달려갈 방향 때문에 또 내가 지고 있는 삶의 무게 때문에 지쳐있다는 이야기죠. 인생이 다르게 이야기하면 무겁게 느껴지고 신나게 생각할 에너지가 다 고갈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이 초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쉼을 주는 방식이 좀 다르죠. 시들은 영혼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어떤 방식입니까?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워라 그랬습니다. 저 지고 있는 짐을 이렇게 좀 덜어준다든지 없애주든지 가볍게 하든지 하는 방법이 아니고 예수님에게로 와서 같이 짐을 지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 하는 이야기죠. 멍에를 매는 것은 그게 짐을 지고 어떻게 우리가 쉴 수 있을까? 이 비밀을 알려면은 이제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황소들이 어떻게 멍에를 지고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PPT 한번 넘겨주십시오. 멍에에 대해서. 자, 저기 이제 우리나라 소가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농촌은 한 마리 황소가 자기 멍에를 혼자 지고 열심히 일하는 거죠. 우리 농부들은 밭을 갈 때 2마리 소를 가지고 밭을 가지를 않습니다. 황소는 멍에를 혼자 지고 땅을 일궈야 하는 거죠. 다음, 이 소의 모습은 혼자 멍에를 메고 짐을 걸고 가는 것이 고달프다 하는 것이 얼굴에 좀 나타나죠. 제가 저기 찾는다고 한참 나 혼자 지고 너무 힘들어 그런 모습이 얼굴에 잘 나타나 있죠. 다음. 그런데 이제 팔레스타인에서는 소가 저렇게 혼자 멍에를 이런 멍에를 내는 거예요. 2마리 소가 한 멍에 아래에서 한 멍에를 지고 같이 일한단 말이에요. 결코 한 마리만 멍에를 메어서 일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실래요? 거기다가 이렇게 소와 나귀를 함께 멍에를 매게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바보가 아니라도
법으로 금지 안 하더라도 저렇게 멍에를 안 매죠. 왜냐하면 나귀의 힘과 황소의 힘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와서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실 때는 앞으로 돌아가면 한 칸 더 돌아가면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두 마리 황소가 하나의 멍에 아래서 짝을 이룬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너의 멍에를 지고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결코 우리나라 소처럼 혼자서 멍에를 지고 하루 종일 밭을 가는 그런 일을 하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혼자 하는 것은 외롭잖아요. 그리고 재미도 없고 힘들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난주에도 우리를 힘든 세상에 혼자 버려두지 않겠다. 혼자 일하도록, 혼자 어려움 속에 살도록 버려두지 않겠다.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리고 다음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황소와 당나귀가 함께 멍에를 매지 못하게 한 것은 민수기 25장에 보면 바알과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이 죄라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멍에를 매게 되면 사실 독자적으로 행동이 안 되거든요. 바알과 함께 멍에를 매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바알에게 부속되는 행동이 나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초청은 자기 홀로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보겠다고 외롭게 싸우는 사람을 향한 초청이고, 또 잘못된 누구와 저렇게 잘못된 동행을 하고 있는 사람을 향한 초청이면서 경고이기도 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야, 너 혼자 살려고 하지 마. 그리고 나 아닌 다른 그 무엇의 인생에 다른 그 무엇과 인생을 나누려고 하지 마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멍에를 바꾸어 매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우리가 메고 있던 멍에와 짐을 내려놓고 예수의 멍에 아래로 들어가야 합니다. 멍에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가치 체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맨다는 것은 내 인생의 삶의 가치 체계를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출발이기도 하고 본질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상 17절에서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외고치가 나비로 되려고 변태할 때 전에 한번 설명드렸죠. 그 변태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냥 완전히 액체로 다 녹아가지고 그냥 하나로 된 다음에 다시 거기서부터 나비가 막 나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 모든 인성과 모든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예수 안에서 그것이 완전히 녹아져서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멍에를 매는 것이고, 가치체계를 다른 가치체계를 붙잡는 것이죠. 자, 예수님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 아래로 들어가서 예수님에게 뭘 해요? 짐을 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 짐을 지는 법을 배움은 우리 학교 공부하고는 달라요. 공부는 머리가 똑똑하면 빨리 배우고 성적이 잘 나오잖아요. 근데 이 멍에를 매는 것은 같이 멍에만 매면은 어떻게 되든지 이제 밭을 갈 수 있는 스킬을 배우게 됩니다. 그럼 재주가 있는 소는 빨리 배울 것이고, 재주가 없는 소는 좀 덜이 배울 것이지만, 그 베테랑 소, 황소와 멍에를 같이 맨 상황에서는 안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같이 있으면 배워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리에 들어왔다고 해서 모든 생각과 생활 모습이 일순간에 천국의 모습으로 갖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그래 내가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정신을 내가 이제 내 것으로 삼아야지라고 결단하는 것은 일순간에 일어날 수 있지만 그것이 정말 내 몸에 살과 피가 되어서 생각과 행동 속에 녹아 나오는 데까지는 오래 시간이 걸리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지고 있는 또 우리가 져야 될 그런 짐들을 다 경험했어요. 그 짐을 경험하면서 다 극복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있지만 그 짐진 가운데서 신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개척적인 모델이 주님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 안으로 아래로 들어가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그 짐을 어떻게 지고 힘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하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된답니다. 과거에 우리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만들고 힘들게 지치게 만들었던 그런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익히게 되는 거죠. 자, 팔레스타인 농부들이 어린 소를 훈련시킬 때는 그냥 어린 소 두 마리를 함께 멍에를 메어서 뒤에서 때리면서 훈련시킨 게 아니에요. 한 마리 베테랑 황소가 멍에를 메고 그 옆에 어린 황소를 같이 붙이는 거예요. 말이 어리지 이제 덩치는 성엽이가 지금 주영집 사람만 하죠. 아직 생각하고 하는 짓은 어리지만 얼굴 보면 저희 아빠처럼 커가지고 저 엄마만 하단 말이에요. 이 어린 소가 말이 어린 소지 덩치나 체격은 힘은 장사죠. 그런데 짐을 지는 기술입니다. 근데 베테랑 황소 옆에 딱 같이 멍에를 메어 놓으면은 어떻게 해요? 지가 멍에를 같이 메고 있으면 지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같이 밭을 갈다 보면 어떻게 갈아야 하는지를 몸으로 배우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바로 노련한 베테랑 소고 너희들은 미숙한 훈련생 소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게로 와서 배우라 하는 말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 짐을 함께 지면은 짐을 지는데 쉬워진다 하는 이야기죠. 우리나라 황소는 혼자서 짐을 지고 밭을 갈아야 하기 때문에 멍에가 매우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팔레스타인 황소들은 한 쌍이 되어가지고 일하고 혼자 일하지 않기 때문에 쉽고 가볍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멍에를 매면 예수님이 배우게 되는 스피릿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성품 온유와 겸손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짐을 지고 가는 가운데서도 정말 그 짐, 어떻게 보면 안식, 살롬, 평화, 평안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뭐라는 이야기? 우리 스피릿이 온유와 겸손 베이스가 깔려야 제 능력으로 한 건 아닙니다. 자, 이게 온유는 우리가 잘 이야기하지만은 잘 길들여진 모습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잘 쓸 수 있도록 자기 본성대로 행동이 나오지 않도록
그 주인의 생각은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주인의 생각이 우리 행동의 뿌리가 되어 있는 되는 것이 삶의 기본이 될 때,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 온유하다 그렇게 말하죠. 저도 온유할 수 있겠죠. 없었어요. 너무 지나치게 웃으면 오해받을 수가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을 우리 성도를 이름 부르면 또 실족할 수 있으니까 실족 안 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정일환 권사님 실족 안 한다. 정일환 권사님 너무 온유해 보이잖아요. 그죠? 온화하고. 근데 성경에 보면 가장 세상에서 온유한 사람을 누구라고 했죠? 모세라고 했잖아요. 모세하고 정일환 권사님하고 좀 안 어울리는 거지. 성품상 저하고 좀 모세하고 어울리는 거지. 성질내고 화내고 얼마나 화를 냈으면 백성들이 모세를 쳐다보기가 두려웠다. 여러분은 저 쳐다보기가 두렵지 않죠? 그럼 저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왜요? 성질이 부드럽다 그 말이 아니고, 성질이 부드럽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쓰실 때 유용한 모습으로 길들여져 있다 하는 얘기죠. 그 온유한 모습이 결정적으로 나타난 때가 어디입니까? 비스간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나안 요단 땅을 보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야, 너 못 들어가. 보기만 봐. 제 같았으면 뒤집어 엎었어요. 40년 동안 시켜먹고 발이라도 한번 바르게 해주지. 그렇잖아요. 뭘 크게 잘못했다고 바위 두드리를 할 때 두 번 두드린 그거 한 번 성질냈다고 하나님 정말 뒤끝이 있으시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겸손은 어떤 겁니까? 겸손은 여러분, 겸손이라는 건 다 그냥 잘 알죠, 그죠? 남을,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본질적으로 겸손이 안 돼요. 겸손한 척 하는 거죠. 겸손한 척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겸손한 척 할 수 있죠. 그러나 겸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겸손이 안 돼요? 제가 나보다 못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 앞에 내가 이렇게 고개를 숙일 수가 있어요? 고개를 숙일 수는 있죠. 겸손한 척하는 거죠. 인간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 앞에서 고개가 안 숙여집니다. 겉으로는 고개가 숙여질 수 있지만 마음속에 고개는 안 숙여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겸손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우리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가 있겠어요? 주영 집사님, 참수 형제가 주영 집사보다 낮게 보이는 게 뭐가 있어요? 잘하는 게 꼼꼼하죠. 딴짓 하는 거는 또 마음에 안 들잖아. 그렇지만 참수 형제가 뭘 맡은 걸 꼼꼼하게, 참수 형제를 볼 때는 그거를 보라는, 우리 신랑은 저건 정말 잘해. 그 잘하지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요거는 잘하는데 요거까지 이렇게 하니까 자꾸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잘하는 그것만 바라보면 뭐가 된다는 건 겸손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어떻게 해요? 남이 나보다 잘하는 거는 자꾸 안 보려고 하고 내가 잘하는 것만 자꾸 보여. 그래서 의식적으로 계속 뭘 보려고 해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 사람이 나보다 나은 것을 보려고 해야 진짜 겸손이 된다. 이 온유와 겸손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그 일생을 해봤자 3년밖에 안 되지만 그 일생의 모든 행동의 저면에 이것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스피릿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의 저면에 딱 깔게 될 때 그때부터 뭐가 오는 거예요? 쉼이요. 자, PPT 한 번 더 보여주실래요? 네. 자, 이거는 누구 모습일까요? 진짜 저렇게 짐이 가벼울 수 있죠. 예수님의 멍에는 저렇게 가벼울 수 있어요. 우리 사람 여행 떠난다 그러면은 햇반 사놓고 쌀 넣고 김치 넣고 그래가지고 돈 아끼려고 이제 막 그렇게 짐을 싸잖아요. 저 사람은 뭐예요? 그냥 카드 한 장 딱 넣고 그냥 몇 개 하나 넣고 저기 가볍게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가 쉽고 가볍단 말이 저럴 수 있어요. 진짜 저렇게 그냥 가자 이렇게 3박 4일 가자 이렇게 저렇게 들고 가서 가벼울 수 있어요. 한 번 더 넘기시면. 자, 근데 이 아줌마는 캐리어가 무거운 캐리어. 짐이 저렇게 무거워요. 근데 저 아줌마 표정에 한번 보세요. 표정이 잘 보입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짐은 무거운데 지금 놀러 가니까 거기다 바퀴가 달려있으니까 무겁게 안 느껴요. 예수님의 멍에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얘들을 보면 보세요. 짐들을 지고 있는데 낙타의 얼굴을 보면 아유 신나게 걸어가고 있잖아요. 짐은 저렇게 무겁지만 낙타는 저거를 무겁다고 안 느끼면서 쉽고 가볍게 느끼고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 생각을 해봐요. 실제로 예수님의 멍에와 짐이 그렇게 가벼울 수도 있고 실제는 무게가 더 무겁지만은 그것을 지는 것이 하나도 무겁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함께 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은 베테랑이니까. 부부가 함께 멍에를 매는 요즘은 함께 멍에를 메고 살지요, 그죠? 우리 사실은 요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부모 세대 때도 부부가 함께 멍에를 맸습니다. 영역이 달라집니다. 남자는 재정적인 직장에서 먹고 사는 멍에를 맺고 여자는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그 멍에를 맺습니다. 그죠? 영역이 달랐을 뿐입니다. 또 소수의 경우만 혹은 못난 신랑 만났을 때만 아내가 나가서 재정 문제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옛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어때요? 우리 광철 형제가 빛을 못 보잖아요. 왜? 요즘 젊은이들은 요즘은 회사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와서 또 애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대부분의 경우가 재정의 부분을 부부가 함께 나누어지고 있으니까 육아도 함께 하고 신랑과 함께 매는 멍에가 쉽지 않죠. 가볍지 않죠. 왜 그래요? 신랑은 베테랑이 아니니까.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매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엑스티킷은 여러분이 주님의 멍에 안으로 배우러 들어갈 거냐. 예수님의 위대한 초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한 초대였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자니까지는 왔지만 예수님의 멍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아직도 내가 혼자 멍에를 쥐고 힘들게 지친 영혼들에게 보내는 초대이기도 합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 내가 멍에를 지겠다고 계속 고집하는 이상은 안식이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평강, 활력 이런 것들을 맛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그래서 이렇게 자기 고백록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만 평안을 찾습니다. 당신 안에서만 정말 살로움을 발견합니다. 당신 안에서만 쉼을 누립니다. 그렇게 짐을 얼마나 졌느냐, 짐이 가벼우냐 무거우냐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예수 안에 들어갈 때만, 그 멍에 안에 들어갈 때만 살로움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 예수의 정신, 온유와 겸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그 정신의 베이스에 깔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잘 쓰실 수 있는, 있게 길들여지고 다른 사람을 볼 때 나보다 잘하는 점을 계속 볼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어져 있는 인생의 짐이 무겁기도 하고 또 잘 감당하고도 있지만, 진정한 살롬과 안식과 평강은 주님으로부터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희들이 예수와 멍에를 함께 매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를 통하여 온유와 겸손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잘 익숙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